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존귀하신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영원히. 내 영혼아 우리 각자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넌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게 진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믿어야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일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평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일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에서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홍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저도 성경 통독표로 이렇게 가지고
읽는데 며칠 빠졌어요. 저도 다 채워서 꼭 나중에 21일까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양회에서 레위기를 좀 다룰 건데요. 특별한 절기이기도 하고 특별한 또 쉼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분도 혹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듣는 게 쉬운 혹은 편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갔고 또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가 아주 굴곡진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건 참 감사하지만 다음에 선택한다면 다른 민족을 좀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인 거죠. 버림받고 돌봄이 없는 것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들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렸고 신뢰를 저버렸고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열등감으로 또 망가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가 인지해버린 거예요.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귀머거리냐, 너 못 보는 사람이야, 눈 뜨고도 못 보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책망하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마음을 표현한 게 43장의 말씀이에요. 원래의 의미를. 그게 뭡니까? 야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존귀한 자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장에 가면 구원의 용서와 축복의 선언을 계속적으로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마땅히 사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겠다고 힘주어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 말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나라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가 깊어지니까 창세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직관적으로 관통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에 설교를 우리 박종순 목사님 예화를 들었었는데 또 한 번 들겠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아버지와 같은 가정에 이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잘 생기거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대상이 못 됐다는 거예요. 무학이셨고 조그맣고 맨날 농사만 짓고 하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또 거들떠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어린 마음에 좀 새로운 아버지가 와서 우리 가정에 울타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처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안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밖으로 나가서 나도 아버지가 있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열리기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흔드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나라를 이렇게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상한 흔들림이 생겨요. 여러분, 마귀보다 무서운 게 의심이에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만 이 의심은 한번 들기 시작하면 병들기 시작해요. 믿어야 할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부모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거 병을 못 고쳐요. 이게 한번 회로가 틱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요,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높은 외줄타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제가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밑에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쭉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해서 무거운 짐을 얹고 나 이쪽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네, 건널 수 있습니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쭉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짐 대신 여러분 중에 한 명 여기 탈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한 명이 딱 손 들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우리 삶 안에 가족 간의 믿음, 친구 간의 믿음 흔들리면요, 이거 힘들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의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믿음이 생겨야 용기로 변하고 비전으로 변하고 희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두 단어예요. 하나가 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구체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진실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랜섬이란 단어가 있어요. 속전이란 또 의미도 있어요. 내가 돈을 다 치르고 너를 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아닌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했으면은 거기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거란 거죠. 그렇게 부르질 않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내가 너를 정확하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정확하게 부르고 인도한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대지도 소도 그 OK 목장 그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목장 도장을 딱 찍어요. 이건 그럼 누구 거예요? 그 목장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사람들은 어떤 인이 찍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딱 찍히는 거예요. 아멘? 지명해서 딱 찍히는 거예요.
어떤 이단 단체는 자기들한테 와야 뭐 인을 받는다, 뭐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르시니 다행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의 부모로, 내가 너의 구속자로 인을 치겠다. 이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고 났더니 막 관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더라고요. 자주 하는 간증이지만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갔는데 도리어 흔들렸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이 막 엄청나게 닥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강원도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 잠들었는데 설풋 잠들었어요. 잠들지 않은 잠들미예요. 이게 정확해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확 들리면서 제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는 귀로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제 속에서 듣는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음성 한마디에 세상이 달리게 보여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세상의 환경이 어려운 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음성은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신 자들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와서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김광석이란 분이 계셨어요. 삶이 다 망가졌어요. 진짜 잘 나가던 약사였어요. 종로 5가에 가면 피보 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어요. 광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피부를 보호하는 약국, 그래가지고 피보 약국, 피부약을 많이 팔았었어요. 조제를 많이 했어요. 60개 약국에 이거를 좀 제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도중에 1979년도에 이게 무허가 제약 행위라는 식으로 해서 범죄 단속에 걸려버린 거예요. 콕 찍어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979년 당시 무려 벌금을 몇을 때렸냐면 8억 3천만 원을 때렸어요. 이거 감이 없으시죠? 1979년도에 8억 3천을 때렸으니 끝난 거예요. 이게 뭐가 미운 털이 박혔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돈을 벌어 다니면서 애를 썼는데 빚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사찰을 6개월 동안 도망쳤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경남 양산 통도사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옛날 이민교 선교사님이 불교 전하려고 불교 전도사 돼서 갔다가 어디 소록도에서 예수 믿은 경험처럼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개한 방에서 들어가서 숨었는데 정말 인생의 우연처럼 6개월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신문 기사를 난 걸 자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난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오열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울분도 나고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마음도 들고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소리가 딱 나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란 소리가 나온 거예요. 딴 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도봉산 기슭에 절을 짓기도 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을 항복하고 난 다음에 절간을 내려와서 자수했어요. 그 이전과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서 여성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연히 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만들고 애써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참존이라는 기업이 되는 기업의 사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절 따라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놓지 않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혹시 그런 분이 있다. 옆 사람 하나님 너를 붙들고 계셔.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너를 붙들고 계셔.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물을 지날 때 성경에서 보면 물을 지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이야기, 모세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불을 지날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별별 음모에 다 당해서 정치적으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누명 쓰임을 당해서 그냥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안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분명히 던진 건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거기 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학법. 할렐루야. 분명히 셋인데 넷이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잘 건너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해서 걸어보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물결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명령이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께 손을 뻗을 때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물과 이 두 예화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물과 불과 불을 지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원합니다. 정문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는데 한강 둔치에서 검푸른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쪽 발을 한강에 넣을 즈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어서 딱 넣을 즈음에 갑자기 바로 위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인사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인사가 뭐였냐면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일날에 뵙겠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두드리다는 거야. 두드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곧장 자기가 아는 교회에 뛰어갔고 마침 그날이 금요철야 날이었어요.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90년도 신림동 반지하 새방에서 전선 가공 재하청업, 하청의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자기 사업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냥 여호와라는 걸 좀 세상에 좀 하기 힘드니까 이레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전산 쪽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레전자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000년대 전후에 최고의 벤처 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기에 논리가 없어요. 합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전폭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될 그런 시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몰하지 않게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왜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구원을 바라야 되냐면 다른 것으로 너를 대신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으로 너를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큼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스라엘 과거의 모세의 구원을 보면은 이스라엘 구원할 때 이집트를 통해서 구원을 해버리세요. 이 애굽 자체 구스와 스바는 애굽 근방에 있는 지형이고 그냥 애굽이라 보면 돼요. 뭐 이집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애굽 문화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게 했다는 거, 그걸 대신해서 그거를 내려버리고 너를 세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요.
애굽을 대신해서 구원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절대자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시즌이 지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가끔 살아계실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혹시 아세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왜 그래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누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까? 누가 인생의 길을 만드십니까? 누가 참 진리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누가 바꾸십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누가 사랑으로 변화시킵니까? 누가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머리카락에 수를 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남한과 북한의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노사화합, 동서화합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부자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노동자, 언론, 검찰에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예요. 과거에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일 문제, 또 시대 문제, 많은 사람의 예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89년도 전후로 해서 많은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소련이 무너졌어요. 기도한 대로 갑자기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철의 장막이 걷어지기 시작해요. 1948년도에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이,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죠. 그죠? 섭리 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말도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돼요. 은혜이죠. 우리 힘으로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48년에 세워진 한 나라가 더 있죠.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 더해요.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했어요. 유럽 지역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경제, 사회, 사상의 최고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랑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거의 가까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나라를 소유하시면 다른 나라라도 움직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에 바르게 서서 정말 거룩한 민족으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을 비틀어가지고, 중국을 그냥 확 붙들어가지고, 일본을 끌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이를 낳고 난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구나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죽고 살아도 너라도 살아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첫 번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백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의 좋은 뜻을 향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경상도 분들은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다 그래요. 예전에 부산에 내려갔더니 김재호 교수님이 이 많은 교회 여성 집사님들에게 아주 너무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커플이 됐대요.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 성가대를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가대원 다 나갔는데 사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축제, 이 한마디를 했다고. 네 축제, 이 한마디를 했다고. 야, 네 축제라고 그랬다고. 표현해줘야 돼요. 네. 많이 표현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한번 해보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당신 참 귀하십니다. 그럼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이 식물도 알아듣는다 그래요. 식물도 부정적 언어로 자꾸 하면 이상하게 시든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좋은 언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 너 아니? 너 그렇게 우울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 눈엔 네가 제일 보배롭고 제일 존귀로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이 음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패턴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런 언어들이 흘러가면서 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피자인지 도미노 피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아원 출신의 분이 사장님이셨어요. 이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수녀님이 한마디, 자기를 길렀던 수녀님이 한마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는데 이 수녀님은 내가 널 정말 사랑하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 매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자기를 지탱하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예, 이것이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나라에 들려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도 놓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 안 무너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세워줄 거야. 널 대신해 다른 사람을 줄지언정 너는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 믿는 이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나라가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는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보호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196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먼저는 50년대 후반에 선교사 4,800명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 심각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80만 됐어요. 58년도에 맨 마지막으로 추방당한 분이 한국의 방지일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연구했던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추방당하셨어요. 선교사가 추방당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기독교인 수 100만도 안 되는 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을까요? 아니요. 무슬림 정권이 들어가서 이란이 끝난 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끝났구나 싶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10여만 해서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중국이요, 이때 당시 80만, 100만 밖에 안 됐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8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로마 밖의 상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콜로세움에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네로와 수많은 황제들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300년 있다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솔직히 주님 앞에 총은 없었죠 그때. 칼을 들는, 무기를 든 로마의 앞에 십자가를 든 예수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거를 진실한 힘과 사랑의 능력과의 전투에서 사랑의 능력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체제가 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해주겠다 하다가 반전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붙잡고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멀리 떨어져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나버린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고 이제는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 것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목적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분의 소유가 되어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안식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안식이 시작됐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을 못 누린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 안에 살 때 비로소 인간은요 만족이 있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고 또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보세요. 북쪽, 서쪽, 동쪽. 바벨론이면 분명히 동쪽이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어떤 본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 끝까지 가서 구원할 자들은 다 모으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토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이고 전도예요. 섬김이에요. 내가 섬김 받은 만큼 내가 부름 받은 만큼 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를 여러분 꼭 새기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라 말입니다. 1700년도에 조그만 공동체가 있어요. 100여 명 조금 넘는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 자주 얘기를 하죠. 모라비안 공동체가 모라비아 지역에서 수백 명이 신앙의 자유를, 구교가 너무나 핍박을 하니까 넘어왔어요. 독일 지역에 있는 모라비아 지역에 넘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대표가 진젠도르프라는 영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독일권 안에서 돌봐주기 시작해요. 모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그곳에서 헤른후트란 지역에서 이제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헤른후트. 자, 그럼 그곳에서 돌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하다가 이 불이 너무나 강력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걸 알고 24시간 365일 기도를 150년 이상을 했었고요. 이들의 비유를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30년도까지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이 선교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산업 선교회들을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보냈어요. 자, 여러분 경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명예와 돈 많이 모으는 건 그거는 죽고자 하는 일이에요. 가정도 깨지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꿈은 여러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불이 임하기 시작한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요새 보면 정직운동, 무슨 운동 하는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정직하려고 해봐요. 되나?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봐요. 되나? 안 해보셨나요?
안 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를 해야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강력하게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비로소 못하는 인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원수도 껴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어디서 임했냐? 모라비안 교도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진전도 여러분, 너는 독일 지역의 사람 아니냐? 우리 사람도 아닌데 네가 왜 대장짓 하냐? 그리고 네가 대장이네, 네가 아니네, 별얘기 다 하는 거예요. 1727년도 8월 13일 전에 8월 13일 날에 성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성찬하다가 마음이 찔리는 거다.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다 껴안고 회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3일 날 성찬식 날에 모였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찬식 가운데 임했어요. 공동체가 말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그 주님이 성찬식 제정하신 이유도 그게 너 먹고 마셔라. 너 삶 전처럼 하나님을 경험해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한 게 성찬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언어에만 달려있지, 머리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삶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 지난 한 주 내내 미국에서 계속 TV만 틀면 나오는 형제 얘기했어요. 흑인 형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여자 경찰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간 텍스트 메시지, 카톡 같은 걸 하면서 이 애인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집을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잘못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봤더니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경찰이니까 총을 해서 쏴버린 거예요. 겁나서.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판사 쪽에서 법정에서 한 10년 정도를 때린 거예요. 이게 사람 죽였는데 10년밖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흑백 뭐 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막 있었는데 법정 안에서 이 죽은 형의 동생이 나와서 이 가족 전체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용서. 너도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다. 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번에 마침 그 시즌이 성경을 학교에 가져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막 벌이는 시즌에 성경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인 그 모습이 돼서 미국 전체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say twice or for the 100th time what you've or how much you've taken from us. I think you know that. But I hope you go to God with all the guilt, all the bad things you may have done in the pas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ave done someth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do. If you truly are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ehalf of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지 못하면 참 이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만 전할 수 있고요.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먼저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좀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영광 위하여 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동참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각자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